할렐루야. 진솔 예배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진솔 청년입니다. 나는 진솔 청년입니다. 나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당신을 기대합니다. 10년 뒤에 당신을 기대합니다. 네, 10년 뒤에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또 그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한 절 말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한 절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뜻과 내 방법, 내 지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교만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실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텐데요. 오늘 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야구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이 별로 없어요. 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메이저리거 야구 선수인데요. 포수입니다. 등치가 크지요. 몸무게가 120kg 정도 됩니다. 포수가 되려면 보통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타석에 서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포수는 계속 포수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알았어요. 포수도 타석에 설 수 있는구나. 타석에 서는데, 자,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힘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면 안타, 또 잘 치면 홈런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도루가 약한 거죠. 달리기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120km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치고 나서 가면 항상 1루타 밖에 나아가지 못해요. 멀리 쳐도 1루타, 짧게 쳐도 1루타, 1루타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은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반드시 2루타를 쳐보으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타석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공을 기다리고 있죠. 공이 옵니다. 땅 쳤어요. 땅 하면서 공이 날아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현저하게 늦어요. 그래도 1루타를 지나고 밟았어요. 이제 2루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그때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구르게 됩니다. 두 바퀴를 굴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은 거예요. 이미 이번에는 실패구나. 그리고 다시 1루타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밟아야 아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어서 겨우 1루 그 홈을 딱 밟았어요. 그때 심판이 옵니다. 자,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뭘 기다려야 됩니까? 아웃이냐, 세이브냐,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심판이 와가지고 멀뚱멀뚱히 그를 쳐다봅니다. 이 사람도 당황한 거예요. 왜 빨리 아웃이냐, 세이브냐,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이 가만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1루 수비수가 옵니다. 그도 역시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멀찌감치 이렇게 멀뚱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심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홈런 쳤어. 너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죠. 자기가 홈런을 쳐놓고도 2루타까지 가야 된다는 그 생각만에 사로잡혀서 1루에서 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 일생에 가장 창피했던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홈런을 치면서도 정말 창피하게 이렇게 1루, 2루, 3루를 돌아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리해놓고도 실패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첫 번째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삶이 참 어렵구나, 삶이 참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첫 번째 그 순간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사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유치원에서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치원 가방을 메면서 집으로 털레 오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제가 첫 번째 했던 고민입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시기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시기였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대학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 대학을 가보고 직장을 들어가 봤더니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고 여전히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할지가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너무나 많은 수많은 가치 가운데에서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거의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날이 밝아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지, 여러 가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수많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참 찾기 힘듭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맥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답을 찾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을 다 분석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중에 60%는 쓸데없는 고민, 일어나지 않을 고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게 힘들까요? 많이 먹어서 죽는 게 힘들까요?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비만 때문에, 당뇨 때문에, 혈당이 높아져서 고지혈증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닙니다. 내가 대학을 못 간다고 죽을까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죽을까요? 아니요. 나라에서 먹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는 내가 충분히 극복 가능한 고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닥치면 다 할 수 있는 고민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고민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그 진짜 고민해야 하는 것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건데 수많은 여러 가지 고민에 쌓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들이 정말 쓸데없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그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두 가지 실험 그룹을 모았습니다. 청년들을 모은 거죠. 그리고 한 방에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반에는 10분간의 시간을 줍니다. 자, 이쪽 팀은 10분 동안 여러분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라는 숙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나는 오늘 멋진 여자친구랑 데이트할까요? 잘생긴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또 어떤 친구는 오늘 나는 맛있는 요리를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글로 적습니다. 10분 뒤에 그것을 발표하라고 합니다. 10분 뒤에 발표를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발한 생각들이 나오고 저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막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쪽 집단에서는 똑같이 10분을 줍니다. 10분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모든 상상을 다 해도 좋지만 한 가지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로 흰곰 그림 볼까요? 흰곰만, 여러분 이것만 떠오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도 되니까 10분 동안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글을 써보십시오 하고 시간을 줬습니다. 10분 동안 이제 어떤 사람은 나도 데이트하는 멋진 놀이공원 가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자꾸 뭐가 나타납니까? 여자친구가 갑자기 흰곰으로 변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곰돌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놀이기구를 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 흰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표를 끊어요. 표를 끊었더니 표를 끊는 사람이 흰곰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 하려고 옆을 봤더니 앞에서 흰곰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뭘 해도 흰곰은 자꾸 찾아옵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 걱정과 염려, 불안, 내가 하지 않겠어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갖가지 상상이 쫓아오면서 걱정과 불안이 옵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불이 나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사람들과 헤어지면 어떡하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불안과 문제들이 우리를 닥쳐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아웃풋에서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것마다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짜증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자꾸 들어오는 걸까요? 걱정과 불안과 세상의 불평과 원망들이 쏟아 들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그것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습관이 되어서 자꾸 원망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오는 거예요. 짜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존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냥 송지 보면 웃는 상이잖아. 근데 제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겁나 나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래요. 나를 보지 않아.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어. 왜 내 설교를 듣지 않지? 자존감이 낮으면 저 친구 진짜 짜증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적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않은 죄악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면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팍팍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오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14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두 아내, 또 두 명의 여종 말고는, 수많은 자식들 말고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삼촌이 나 언젠간 주시겠지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삼촌이 또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나는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으로 갔던 그 시기가 몇 살쯤 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76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었어요. 그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14년을 더 일을 했어요. 몇 살입니까? 90세가 다 돼가요. 90세가 넘은 거죠.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딸랑 처자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되고, 나도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서 뭔가를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극도의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이런 걱정과 염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삼촌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나에게도 이제 재산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이 양들은 다 삼촌 거 하십시오. 대신에 지금부터 얼룩지고 또 아름지고 얼룩진 양이 나오면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점 있고 얼룩진 양 좀 보셨어요? 우리가 양을 볼 기회는 별로 없지만 사진을 보고 나면 대부분 양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흰색이잖아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만 보면 한 10만 마리 양이 있는데 8만 마리가 흰 양이래요. 그리고 2만 마리 정도가 점이 있고 아롱진 그런 얼룩이 있는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어디예요? 4대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와서 4대1 비율로 가져가면 삼촌 입장에서는 완전히 좋은 거래죠. 그런데 이 삼촌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악했어요. 3일길을 멀리에다가 점 있고 아랑진 양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맡긴 양은 전부 어떤 양이에요? 흰 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 양 안에서 점 있고 아랑진 양이 나온다? 이것은 돌연변이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점이 있고 아롱진 양이라는 것은 그런 품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흰색 품종이 있고 점 있고 아롱진 양의 품종이 있는 건데, 이게 없으면 이 흰색 안에서는 품종이 다르니까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4대 1의 비율로니까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야곱이 희한한 일을 하잖아요. 양들이 물을 떠먹는 그 앞에다가 나무를 3그루를 이렇게 세워놔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또 신풍나무를 세워놓고 거기 껍질을 이렇게 파냅니다. 그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신풍나무는 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살은 하얗습니다. 그렇게 이걸 패놓으면 약간 알록달록한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물 먹는데다가 놔두고 이렇게 임신한 양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먹었던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어떤 새끼를 낳습니까?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의 새끼를 대량으로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유전적인 문제에서 또 품종적인 문제에서 지금 이것은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일 아닙니까? 물론 믿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먹힐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이니까 믿어지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시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냐 하는 어떤
그런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서 왜 야곱이 이런 주술적이고 좀 다소 미신적이게 보이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야곱이 그런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행동을 한 겁니까? 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흰색 양 안에서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양을 낳도록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끝까지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문제는 내가 버티느냐, 문제는 끝까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그 문제인 거죠. 저는 그래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 점점 붙잡아지지 않아. 자꾸 허공을 치는 것 같아. 그리고 상황이 자꾸 힘들어지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 약속들이 나에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계시를 주셨지만 이 양떼를 보니까 자기가 14년 이상을 양을 키워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흰 양에서 웬만하면 자기들끼리는 얼룩무늬 있는 양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믿음의 방식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리라 했던 자신의 믿음의 방식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를 껍질을 파서 얼룩달룩하게 만들고 그것을 양떼들에게 먹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붙잡고 나아가겠어.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럼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약속대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붙잡아야 할 확실한 주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반의 양떼입니다. 야곱의 양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라반의 양떼예요. 그런데 소유물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흰색 양에서 얼룩지고 아롱진 양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고 있습니까? 야곱의 소유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세워놓았던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이었어요. 껍질 벗긴 그 나무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소유가 아니라, 라반의 소유가 아니라 야곱의 소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소유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바로 신약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라반의 양떼에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여,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어, 그리고 나에게 무늬가 생겨, 보혈의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소유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소유, 라반의 소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 신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야곱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었던 그 양떼가 이제는 어디로 가게 하는 겁니까? 다시 베델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나타날까요? 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사실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실패하면 죽을 것 같아. 관계가 끊어지면 죽을 것 같아. 내가 가지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내가 나아가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날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죄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즉 사망을 낳아서 그 사망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 걱정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값싼 마약,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 한 잔에 한 잔에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알갈달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좋다 막 하는 거죠. 길바닥에 눕고 그런 거예요. 걱정이 사라져요. 그게 바로 술 아니에요? 그리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성적인 쾌락, 섹스를 막 쫓아가요. 마약을 먹어요. 그리고 이상을 만나요. 거기에서 자꾸 뭔가를 채워 넣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누릴 수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나에게 있는 이 걱정과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가에서 그 이부선 맞나요? 그죠? 하여튼 그 있어요. 그 삼성가의 그 딸 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매일 뭐 맞으러 가다 걸린 거예요. 프로포폴 맞으러 가다 걸린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니까.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니까 잠 한번 푹 자려고 프로포폴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모 영화 배우가 자살했어요. 영화제에 가서 큰 상도 받고 세계적인 배우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왜 자살하기에 이르릅니까? 왜 그랬어요? 돈도 많이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어요.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마담이란 바람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마약도 손을 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걸리니까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베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내 지혜대로 나아가면 내 수준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 가정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에서 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배경 아래서 살아갑니다. 우리 수준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리천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뚫고 나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네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나를 붙잡아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계획만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탁월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제일 낮은, 제일 천한 일을 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죽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놀라운 왕 중의 왕으로 그를 세워가시는 것,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